11월 19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드리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을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가, 그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죠. 무리들이 있음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온 다음에 이 가르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 모습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무리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자들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의 삶이, 예수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예수 제자로서 초대를 받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의 일들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오늘은 팔복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둘씩 묶어서 그렇게 예수 제자의 모습, 예수 제자의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계속 묵상했지만 돌이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전의 것, 자신의 자아, 과거, 현재, 미래의 전존재,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바로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회개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제자입니다. 회개한 자의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잖아요. 물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하니까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죄로 죽었거든요. 살려내신 뒤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거듭난 뒤에 비로소 내가 죽었었구나, 내가 가난했구나, 영적으로 절망스러운 상태구나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적 깨달음을 얻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 내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깨닫고 그 상태로 주님을 더욱 의지할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예수 제자로 예수님 붙잡고 쫓아가는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영적으로 그러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계속 주님을 영적으로 갈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그래야만이 내가 채움받고 산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니라 천국을 약속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상속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영으로 죽었구나. 애통한다라는 것은 슬퍼하는 거잖아요.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는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그런 나를 살리셨다. 이제는 내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떠나겠다. 그 결단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모습,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이제 깨달은 자로서 아파하며 슬퍼하는 겁니다. 예수 제자의 현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 쫓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십자가 바라보면서 계속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아파하고 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라도 쫓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로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비로소 사실 예수 제자들의 애통함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애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로 죽은 상태, 죄가 만연한 세상,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멸망으로 가는 그 모든 일들을 나의 옛 모습이잖아요. 이제는 나는 깨달았거든요. 돌이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죄로 죽은 영혼들로 인하여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제자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 모두 깨닫고 먼저 돌이킨 자로, 통회하는 자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는 자로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 온유함과 의는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리스도를 붙들고 더욱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쫓아간다 그러면 예수님 계속 보이니까 예수님 보고 계속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과 이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11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자 이렇게 증거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초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가시는 대로 빠르지도 느리지도 못하고 방향도 어그러짐 없이 주님과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려면 그 온유함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배워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루어가면 주님 뭘 약속해 주셨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깃이 있어서 열심히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밭을 갈고 1년 내내 농사 짓고 거두어 그 열매를 주인께 드리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멍에를 맨다라고 비유하여 표현하신 것입니다. 멍에 왜 매요? 짐승들에게 멍에를 메우게 하는 것은 밭 갈게 하기 위함입니다. 농사 짓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에는요, 주님이 거두실 그 열매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맡겨주셨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대로라면은 맡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마땅히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수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대속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죄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불의는 본인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의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불의함 가운데에서 거듭나서 의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나의 불완전한 모습, 연약함으로 인하여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거든요. 죄인이었던 이가 복음을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모든 것을 돌이켰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에게 의로움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러한 사명을 계속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목마르고 또 줄인 상태로서 의를 구하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예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배부를 것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제자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의의 갈망 속에서 계속해서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의로움에 민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여서 그 의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증거하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아파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 가운데서 더욱 의롭게 되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내게 이루신 그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게 영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그 의로움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것은 예수 제자는 이 삶을 성결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김 받은 것으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비를 베풀며 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긍휼을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거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긍휼을 얻은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삶은요. 유다서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긍휼을 받아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그 긍휼을 계속해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완성됨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 외적으로 실천되어 가는 그 성결은 내면의 깨끗함, 성결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적으로 내면으로 모두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제자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의 청결함이다라는 것은 내적인 성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바로 조건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완성될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이 땅에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이지만 그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세요. 마음의 청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함 가운데 깨끗함을 얻었다. 내 심령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으면 그것이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청결함으로 성결함으로 내면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그 은총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 양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오른편에 세우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은총을 받게 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긍휼을 베푸는 거죠.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모든 것을 맡은 종들에게 허락하신 비유였다. 예수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묵상했지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바로 성소입니다. 그곳에 선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본다는 거거든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행실의 정결함, 그 성결을 이룬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땅에서의 현재적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된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놓치지 마시자고요. 예수 제자라고 하면 현재적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닮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 네 번째로는 화평하게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과 의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앞서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묵상했죠. 예수 제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7번째, 8번째 복을 통해서 예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의 목적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화평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희생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 복 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로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라. 십자가로 살아가는 예수 제자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 모두 그 이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맞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죠.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에는요, 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현재를 박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요, 성전 지도자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들에게 강요를 당하고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러한 협박도 받습니다. 그리고 풀려날 때에 그냥 풀려나지 않고 채찍질을 당하거든요. 그 모진 고통을 겪었는데 사도들은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8번째 복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던 것이 사도들이었다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당해야 한다면 그 이름이 나타나서 나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예수 제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상속받았잖아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요, 정말 담대하게 아주 여유 있게 지나가는 나그네처럼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성령님에 감동되어 고백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이렇게 따지면 사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당하는 현실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 제자의 모습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이미 선지자들이 살아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주님께서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해도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박해받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꾸만 멀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이지리아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죽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나이지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살아가면서 지구 한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박해 현실을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기면 예수 제자가 아니죠.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것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여전히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끊임없이 멸망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 의를 이루어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마카리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현재는 행복한 사람의 삶이다.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사업에 참여시키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구원의 일들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깨달은 자로,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삶이 하루하루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으니 다시금 그 믿음으로 서서 주님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예수 제자들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갈망으로 주님을 더욱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내면과 삶이 더욱더 거룩해져서 주님이 이루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행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설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뻐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주셔서 승리를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함으로 살아내는 예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보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